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하늘에 있는 그 길바닥에 있는 돌덩어리, 길바닥이 황금길이래잖아요. 그 돌덩어리는 황금 돌덩어리 아니겠어요? 그 돌덩어리 하나만 갖고도 이야 뭐 엄청난 보물덩어리죠. 그거 하나만 해도 대단한데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앞으로도 주실 것이니까 찬송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최고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그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가는 게, 천국에 아무리 대단한 게 있어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창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런데 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모든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예정의 복, 이것이 무엇인가?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그 신령한 복 주시고 왜 우리를 택하셨냐는 것이죠. 택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우리를 예정하셨냐? 왜 우리를 택하셨고, 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나?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택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은 내 택함 받은 자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지 라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만, 왜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주셨고, 그리고 왜 우리를 택해 주셨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나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나 구원받았어 하고 거기 구원받은 거, 나 천국 백성이야 라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놓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놓치는 게 많다는 것이죠. 사실은 다 놓친다고 봐야 돼요. 왜 우리를 택해 주셨냐는 거죠.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왜 예정하셨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을까? 천국 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정하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아멘. 그냥 두렵고 근심, 절망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 주시는 은혜,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셨고 택해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셔.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정해 주셨다. 아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가? 내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찬양을 막 어마어마한 경배를 드리고 엄청난 많은 시간 예배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아멘. 근데 그것이 어디서 가능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 우리가 거룩한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자. 거룩한 제사장이 되자. 근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뭘 하려고, 그거 갖고 뭐 하려고 상장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된다, 너희들이.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왜 돼야 되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니까. 누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누가 신령하게 예배할 수 있는가? 거룩한 제사장이.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받으신다. 너무너무 이 신령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되어지느냐?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죄 안 질 거야, 나 거짓말 안 할 거야, 나 안 미워할 거야, 나 살인 안 할 거야, 나 간음 안 할 거야, 나 도둑질 안 할 거야. 이것도 필요해. 근데 마음으로 음란 안 품나? 마음으로 저거 내가 입었으면 좋겠네. 저 사람은 안 맞아. 나한테 딱 맞지. 저거 돈만 있어가지고 좋은 거 입지. 내가 딱인데 하나도 안 이뻐. 이게 도적질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완벽할 수가 없다. 내가 남의 물건을 도적질해서만, 내가 남을 죽여서만 살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저거 나쁜 놈 하면 넌 이미 살인한 사람과 똑같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할 자가, 행위로 인해서 삶을 통해서 거룩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 근데 누가 예수님 앞에 가요? 병든 자에게는 대단한 의원이 쓸데가 없어요. 나 병들었어요. 의사 선생님, 나 지금 이상. 뭔 소리입니까? 나보다 키가 크고, 나보다 얼굴이 잘생겼고, 나보다 돈 많아 보이고, 나보다 핸섬해 보이고, 피부도 좋은데 뭐가 병들었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속에 이상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난 병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그래요. 한번 점검하고 찍고 해보니까 당신 안에 암이 있구나, 당신 안에 엄청난 큰 돈이 있구나, 이걸 알아내서 뽑아낼 수 있단 말이죠. 의사가 병원에서 당신 얼굴 보니까,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당신 살아가는 거 보니까 병들었구만, 이러는 게 의사가 아니란 말이죠. 나 이상해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잘 취하고요. 그래요. 한번 찍어봅시다 하고 보면 돌이 있든지 무슨 혹에 있든지 염증이 있든지 암덩이가 있든지, 그래서 초기에 발견해. 심지어는 자기가 아무런 이상도 느끼질 않아. 그런데 가서 정기 검진을 받아보게 되면 여기 혹이 있는데 이게 이상하다, 여기 염증이 있다, 미리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의사에게 찾아갑니까? 나 병들었습니다. 나 좀 이상합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갑니까? 주님, 나 죄인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거룩함이 없고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요. 내 안에 속상함이 있어요. 내 안에 감사가 없어요. 절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자꾸 일어나요. 주님, 그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나는 아무 이상이 없어. 나만 같이 살아보랬지. 내가 뭐 경찰서를 가본 일이 있어, 내가 벌금을 낸 일이 있어,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에 법 없이도 살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않는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누가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 나가야 돼. 할렐루야. 누가 나간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언제 큰 은혜를 받는지를 아세요? 성경 읽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언제 큰 은혜 받는지를 아세요? 막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막 환상에 막 잘 펼쳐지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막 그럴 때 은혜 받는 줄 아세요? 내 연약함, 내가 참 연약하지. 그래, 맞아.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야. 내 안에 막 미움이 올라오잖아. 아니, 나는 성령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오늘 은혜 줄 자에게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주시고 징책하는 자에게는 치밀하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 올라올까? 내가 진짜 목사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이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러고 있을까? 이러고 내가 막 죄 가운데 내가 왜 미워하는 거야? 나 안 미워하고 정말 비판 안 하고 이러고 불평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좋은데, 세상에 왜 미움이 일어나고 이 저것들 말이야, 이 인간 이놈 이러고 왜 올라오는가? 이게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마음의 음성이 들려져요. 내가 기도만 하면 병이 나고,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혜정이가 발목에 두두두둑 하면서 발목에 맞춰주면서 나 치유됐다는 거죠.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예배드리는데 그냥 두두두둑 하더니 막 이럴 때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한하다 이런 것은 있지. 근데 언제 은혜 받는가? 내 죄, 내 허물이, 난 왜 사랑이 없지? 조금 더 사랑해 줄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조금 더 사랑을 못 해줬을까? 나를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을 하고 그래서, 근데 어떤 때는 나를 희생해서 사랑해 줘야 될 때가 있는데, 나를 너무 챙긴 나머지 사랑이 덜 공급된 건,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릴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쏟아듯이 그냥 나오게 되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라고 할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이, 주님 저리 가세요. 나 혼자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 내가 누군데, 옆에 잠깐만 계시면서 내가 좀 하고 올게.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다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진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다.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되면 좋다 이게 아니야. 되면 내가 조금 더 줄게 이게 아닙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된다. 왜 우리를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는가? 거룩한 행실을 갖게 하려고. 아멘. 왜 거룩한 행실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돼야 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왜 거룩한 제사장이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릴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집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시작. 아멘. 너희는, 나는 택하신 자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예정됐어. 할렐루야.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주고, 왜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셨고,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 주셨고 예정하셨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찬송하고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죄인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냥 하나님 택해 주셨지,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냥 난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나라야, 이러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냐면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라, 선포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멍멍이 똑같은 삶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제대로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달라. 저 사람의 얼굴엔 빛이 나. 저 사람은 늘 평안해. 근데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냐?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거든. 다 자식 문제, 부부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부모님이 연로하신 문제, 다 그 문제들이 있어. 그런데 언제나 평안하고, 그 절망의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자기는 거기 여전히 못 태어나고 있는데 점점 구덩이가 깊어만 가는데 그 사람 분명히 빠졌는데 어느 순간에 올라왔어. 아니 어느 순간에 저 구덩이에서 올라왔어. 어떻게 올라왔지? 달라요. 하나도 일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사업이 부도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이겨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라. 성경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문제가 하나도 없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보시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쳐다보십시오.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하게 했을까? 왜 그렇게 기가 막힌 일들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깨닫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실수한 것을 그냥 덮어놨으면 좋겠는데 다 드러내서 다
나의 정말 제일 약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다 드러내서 아주 현미경 갖다 놓고 다 들여다보게 만들어. 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면 저 사람이 저런 삶이 살았다. 너 같으면 죽었지. 너 같으면 끝났지. 너 같으면 엎어졌지. 일어날 생각도 없었지. 저 사람이 일어났다. 왜 일어났겠니? 어떻게 일어났겠니? 어떤 노력으로? 어떤 도움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런 성적인 죄를 제어해라. 이겨야 된다. 그것이 올라오지만 너희들은 이겨야 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영역에서는 네 맘대로 살지 말아라.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아라. 음란을 가진 사람들만 육체의 정욕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살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 말씀은 사랑해. 원수도 사랑해. 용서해줘 라고 하는데 아니 남의 원수는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내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어. 나한테 잘할 때는 사랑하지만 나한테 잔소리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할 때는 이게 사랑하기 어려워. 이게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절제해야 돼요. 밤에 먹는 야식이 얼마나 맛있게요. 하여튼 한 조각 과일을 먹어도 밤에 먹는 야식은 하여튼 꿀맛이야, 꿀맛. 참아야 돼. 건강을 위해서. 그 야식을 먹으면 몸이 망가지는 거야. 그게 육체의 정욕인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 인간한테 반드시 이 말은 하고 말아야지. 내가 반드시 말할 거야. 내가 막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건드려봐. 내가 반드시 해붙여버릴 거야. 예, 어떤 때는요, 해붙여야 돼. 너무 압력만 쌓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래도 싸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선함으로 풀고 용서하고 해야 돼. 싸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화해를 위한, 사랑을 위한, 천국을 만들기 위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일들은 있어야 돼.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한 번만 더 건드려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육체의 정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이거 원치 않아. 너희들 왕같은 제사장이지, 택한 백성이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선한 것들도 필요하지만 안 믿는 사람, 심지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사람들이 우리를 너 미쳤냐? 아니 너는 뭐 교회 가면 밥은 주지. 교회 가면 야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교회 가서 그렇게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너 미쳤어? 이 추운 날에, 이 더운 때,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그렇게 간단 말이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의 선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그 대북 사역을 하는 뭐 기독교도 또 천주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또 원불교에서도 민간 단체에서도 북한을 많이 돕습니다. 근데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뭘 먹을 게 오고 이렇게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아니면
이렇게 할 데가 없다.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됐어요. 뭐 몇 개월 안 된 사람도 추방이 됐어요. 그런데 불교에서 선교사를 보내나요? 원불교에서? 이 선교사들이 대부분 북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예수 목사 전 죽여야 돼. 오히려 성경책 조그만 말씀 하나 적은 거 갖고 있어도 온 집안이 처형되는 그런 북한 땅이야.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아니면 우리를 도울 데가 없다. 그래서 그 탈북해서 정식으로 여권을 비자를 받아서 오든지 그냥 불법으로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든지 그들에게서 공안에게 잡히고 보위부에게 잡혀서 제일 큰 벌이 뭐냐면 거기 가서 한국 사람 만나냐? 그것보다 더 선교사 만났니? 이게 한국 사람 만난 것보다 더 큰 벌이라는 거죠. 목사 만났니? 선교사 만났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로 은혜 받는 게 뭐냐면 교회가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도울 데가 없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까지? 언제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그래서 답답한 일이,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 이 사람이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이 왼수 덩어리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해, 나를 악행한다고 말해. 하나님이 이걸 싹둑 잘라가지고 떨어뜨려.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옆에다 붙여주시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해서 너의 선한, 네가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지, 힘든 일 당하지, 고난 일 당하지, 그래도 너가 착한 일 계속해야 돼. 이것이 거룩한 자의 삶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 너를 악행한다고 하는 이 비방하는 사람이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어떤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인간이 완전히 변하는 거, 하나님 변하든지 데려가시든지 떨어지든지, 하나님은 너를 비방해도 이 사람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행하는 거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해라. 왜냐하면 이런 제도는 왕이나 총독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직접 악한 자에게 날벼락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총독이라는 것은 선악을 징벌하는 자, 범죄자들을 잡아들이고 벌 주는 자, 이런 제도를 존중히 여겨라. 물론 사법부나 경찰이나 정치 항상 선하냐? 아니죠. 잘못된 판결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악법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자체 악법 몇 개 있다고 해서 모든 법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순종해라. 무사람을 공경해라. 사람들을 공경해.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거룩한 자들의 삶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환들아, 종들아, 직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사장님에게, 상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주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왜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그러는데 금방 안 오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지를 원치 않으세요.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도둑같이 올 것이다. 언제 주님 오시기나 하시나?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안 오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오셔. 아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날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오셔서 도적같이 오시게 되고 모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할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야, 너희들이 택함받은 사람이고 예정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그냥 열심히 전도만 하면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거룩한,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냥 기도만 하고 사모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만 하고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전도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이 아니라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음란을 버려라 하시면서 너희 아내를, 너희 남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만 드리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예배만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아내를, 네 남편을 거룩함으로 대해야 되고 존귀함으로 대해야 된다. 이것이 거룩함인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이게 거룩함이 아니라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거룩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되고 존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돼. 뭐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집에서 살림밖에 뭐 도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이건 존귀함이 아니라 말이죠. 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존귀하게 대해야 돼. 와, 보배로운 사람이야.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것이 거룩함이다. 네 부모를 존중히 여겨라. 부모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만들아, 너희 종들에게, 너희 주인에게 하기를 사람에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 하듯 해라. 이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우리를 왜 창세 이전부터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가? 거룩하게. 거룩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버려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 먹고 싶은 대로 먹지 말고, 자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러지 마. 절제.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다. 왜 이런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아멘. 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데,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의로움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되는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몇 번, 1년에 몇 번 목욕하세요. 샤워 빼고 매 순간마다 씻어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여기시는 경건이 무엇이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고아나 과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상속도 못 받는 자, 직업도 갖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물질의 통로가 하나도 없어. 상속도 못 받고 직업도 못 가져. 그러면 고아는 어떻게 살고 남편 죽고 아이도 없는 여인은 어떻게 사냐 말이죠.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이야. 일할 수 있는데 멀쩡히 일할 수 있는데 일할 곳이 일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말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어려움을 당했어. 병들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사람을 돌봐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보시는 경건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 교회 안까지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돈 많으면 더 복 받았나요? 아니요. 전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은사 더 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사 나는 감당 잘하길 원한다고. 받은 은사 내가 충성하며 그 섬기길 원한다고. 그러다 보면 더 증가됐고 더 커졌고 영향력이 더 확대가 일어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야. 그런데 지금 쌓아놓으려고 그래. 평수 높이려고 그러고 자꾸 돈 더 벌면서 더 벌어서 뭐 하려고. 받은 것은, 하나 더 가진 것은 은사고, 이 은사에 대해서는 주님의 반드시 찾습니다. 내가 너한테 건강 줬어. 내가 너한테 권세 줬는데, 내가 너한테 영향력 줬는데 너 이거 갖고 뭐 했니? 라고 물으시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옷 좀 바꾸고 그렇게 하면 이건 책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은사 줬는데 뭐 했니? 그거 가지고 너는 어떻게 그런 조그만 차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다니냐? 내가 차 바꿔야 되겠다. 너는 그 조그만 차 갖고는 여기 동네 수준이지 안 돼.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더 큰 능력 주시고 더 큰 영향력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왜 건강해야 되죠? 건강하게 좋으니까. 차라리 건강해서 도둑질하고 건강해서 강도질한다면 그 사람은 병들어서 병원에 있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다 좋아 보이는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복의 행위를 했을 때, 거룩한 행실을 가졌을 때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지, 거룩한 행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좋은 것들은 자기를 파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내가 많은 것을 찾을 것이다. 그는 하루도 거의 하루도 사역 없이 지나는 시간이 날이 없습니다.
내가 집회를 나가든지, 내가 스케줄 보고 비어 있으면 어디 신방을 가려고 작정을 하든지, 아니면 전화라도 내가, 아니면 문자라도 내가 하루도 거의 하루도 사역 없이 누구에게 내가 사역을 해주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어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은사가 있어요. 안 피곤할까요? 성령의 사람은 안 피곤할까요? 기도해서 병 낫고 하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나도 몸살이 오고요, 나도 감기 들고, 나도 병들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새 속에 자기를 지켜서 물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난 영광도 싫고 은사도 싫고 이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십시오.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다. 시편 68편에 시작.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도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맨날 찬양 가운데 있고 의로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어, 사회적인 약자야, 오늘 아프가니스탄 이런 사람 남편도 없어, 아버지도 없어, 오빠도 남동생도 없어, 아들도 없어.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는 동물밖에 되질 않아. 이런 여인이 억울한 일 당해서 어디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남동생이나 오빠가 대신해서, 장성한 아들이 대신해서 재판을 해줄 수 있지만 없어. 어떻게 재판해?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이런 재판장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요, 이것이 경건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아멘. 왜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님만에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으냐면, 거룩한 자가 되라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은혜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 고아를 돌보는 그 경건함이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약자들을 돌보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치료해주는,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멀리도 있지만 정말 불쌍한 자가, 억울한 일 당한 자가 바로 내 아내요, 내 남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제일 많은 억울함을 당한 자가 누구예요? 내 아내요, 내 남편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억울한데 내가 고한데 눈을 열었어요. 가장 불쌍한 자가, 가장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거룩함의 첫걸음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시작이 될 때 이 땅을 펼쳐나가고 외국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를 부르셨고 택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로 가십시다. 언제 완성이 될지 몰라. 조금 전은 완성이 됐는데 지금은 무너졌을지 몰라.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거룩한 제장으로 다시 세워주고 다시 세워져서 고아 돌보고 불의한 일 당한 자를 의롭게 여겨주고 채워주고 돌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배 드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상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